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문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었으면 우리 산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칩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1문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과 답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1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문부터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질문과 답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보게 돼요. 제가 1문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2문을 읽겠습니다. 2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3문 읽겠습니다. 3문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칩니까? 이런 식으로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규칙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107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7문까지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게 될 것은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결혼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 때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독자 이삭 이 한 사람이 전부였는데 출애굽기 1장을 열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겁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굽에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도록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대신에 너는 율법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함께 살 집을 짓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배경은 계속해서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거기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제사의 5가지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기름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제사 드리는 방식도 소개하고 있어요. 부어드리는 전제, 태워드리는 화제, 그리고 제단 위에서 드는 거제, 흔드는 요제, 4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레위기입니다. 또 민수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출발하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라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사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그 성은 높고 견고하고 사람들을 봤더니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비록 성은 높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 말 들어요? 10명의 말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주를 받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믿음으로 보고했던 2사람. 믿음으로 보고했던 2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뭘까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지나온 과거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부모 세대들, 너희들의 부모 세대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다. 불순종으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부모 세대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머지 성을 이제 진멸한 이후에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줘요.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차지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서 해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힘들다 괴롭다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원하셔서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게 하죠. 또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무한 반복. 그 다음 사무엘 상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불순종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은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군사를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다. 왕을 세워야 된다.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사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 왕을 세우시죠.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열왕기 상하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겠다. 다 줬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에 참 안 좋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순종했던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불순종이기 때문에 기원전 586년경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려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1차,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나머지 시가서는 구약 전체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구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가 구약의 역사,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구약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동일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선물을 보낼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뭘까요? 세워진 교회들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 200년 된 교회들도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왜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마지막 때를 보여줄게. 이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큰 성 바벨론은 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해라.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돼.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라는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우리는 짧은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성경이 그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답변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군대 보낸 어머니가 있었어요. 군대를 보냈다가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 수많은 전사자들이 발생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배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막 뛰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수많은 전사자들이 길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덮개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체 한 명 한 명 보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내 아들이 없나, 한 명 한 명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체에 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보니까 그 덮개 위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통곡하며 웁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불러요. 어머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 시신을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이름의 시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한참을 붙들고 있었는데, 울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마음을 쏟아서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래. 그게 아니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저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럼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질문하면요, 그 질문했던 어떤 사람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도 읽어봤다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어봤다고 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겐 믿음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던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던데 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안 주시나?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공부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공부하듯이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없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한 번은 시험 공부하듯이 한번 읽어봐야죠. 그래도 안 믿어주면 그때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의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 발전합니다. 엄청 발전해요. 초창기에 루터, 칼빈, 찌빙글리, 마틴 부처, 존 낙스, 이런 사람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데오도르 베자, 멜랑이톤, 아니면 튜레틴, 존 오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후기 종교개혁 시대, 아니면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다 부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독교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꽃을 피우죠. 문제는 뭐냐? 기독교는 발달하고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난 대작들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 냉랭해져요. 그리고 종교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수많은 도시가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일어난 무리들이 있어요. 반기를 들고 일어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 알면 뭐하냐? 알면 살아야지. 아는 대로 살아야지. 많이 알면 뭐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실천을 강조했어요. 아는 게 뭐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지. 실천을 강조했는데 지식을 강조하라 하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 삶이 중요하다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또 다른 종교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오순절 성령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나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막 그리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과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데 저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비주의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그 영역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피를 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해도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 안 들어. 근데 누가 말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꿈 이야기하고 환상이하고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왜요? 아는 것을 버린 결과예요. 지식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앞으로 소위 문답 4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의무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율법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의무를 강조하면 아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구분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지금 높습니까?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금 여전히 귀한 보화였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아무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남는 거다, 이거 남는 장사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믿었으니까요. 확실히 이 밭을 사면 내 인생 대박 난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맡은 달란트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핑계대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참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네요. 참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준 것도 없이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왜 성과를 요구하십니까? 실패하면 엄청난 비난과 징계를 받을까 봐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았더라면 제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의 관계입니다.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인 것처럼 말해요. 행함은 없어도 야 믿기만 하면 된대. 믿음만 있으면 된대.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뭐해? 살지 못하는데. 살지 못하면 믿음 아무 소용없어. 이런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으면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소유리 문답 39문부터 107문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 믿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